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와요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면서 이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유월절과 연관이 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그 절기로 1월 14일이고요. 하루입니다. 유월절은.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근데 여기는 영적 의미가 그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이죠.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 여러분, 누룩은 발효제입니다. 그래서 부풀리게 만드는 첨가제죠. 주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두고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은요 좀 평민 좀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룹인데 이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있고 그 다음에 내세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요.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귀족층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 입니다. 4번 제가 배터리를 확인 안 했네요. 그래서 조금만 볼륨. 예. 이게 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라고 하지 않고 배터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그래서 또 영어를 또 잘하는 사람은 제떨이라 하지 않고 제러리라고도 한다는데 아무튼 배터리가 나가서 그랬는데요. 자, 이제 사두개인은 제사장과 이제 귀족층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소위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다른 구전으로 오는 전통들은 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래서 부활, 내세, 천사, 영 이런 건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안 믿어요. 내세를, 천국을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현실을 중요하며 살겠죠. 현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걸 추구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권과 뭐 타협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왕왕합니다. 여튼간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주님이 외식하는 자요. 이게 뭐예요? 위선과 가식이 가득 찬 겁니다.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한 척합니다. 척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로 봤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옷부터 거룩한 옷을 입었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듣곤 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들에게 영향받지 마라, 이들에게 속지 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금의 중동 전쟁을 봅니다.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거기에 뭐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국가들이 싸우고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수준에서 보니까 눈먼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생명을 빼앗고 도시를 파괴하고 국가를 폐허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인간의 뜻과 인간의 욕심은 무너지게 해달라고, 전쟁은 그치게 해달라고,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쟤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유조선들이 뭐 그 해협으로 못 들어와서 기름값이 올라갔다, 이 기름값만 몇백 원 올라갔다, 이것만 보지 말고,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건 정말 몇백 원 올라간 거는 뭐 이제 사실은 크겠지만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얼마나 심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오늘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 헌신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한 일은 티끌만큼도 못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찬양,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요, 6월절 밤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에 들어갑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장자,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바로의 장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아멘.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조절할게요. 자,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대요. 여러분, 이 죽음을 비껴나간 가정이 없었어요. 이 죽음을 비껴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30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아멘.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모조리 다 초상집이 됐더라는 거예요. 모조리 다. 이제서야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직접 눈으로 봤죠. 또 귀로 듣기도 했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그 마음의 고집과 안악함 때문에 듣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엔 아들이 죽게 됐잖아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전에 바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무슨 예배야? 게을러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일 열심히 해. 그러면서 막 일을 더 가혹하게 시켰어요. 우리 광야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무슨 광야로 가? 애굽에서 그냥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광야로 가는데 얼음만 가. 아이랑 짐승 데려가지 마. 이렇게 자꾸만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은 놔두고 가. 사람만 가서 예배 드려. 이 바로가요, 어느 때는 막 더 힘들게 핍박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회유해서 타협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결국엔 바로의 고집이 꺾이잖아요. 왜 그래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자꾸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반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얻어 터지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쫄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겉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셔도 어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10번이나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줬어도 끝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결국 가장 소중한 걸 잃고 말았잖아요. 근데 바로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 불러서 빨리 가라 했던 건 진정한 회개나 뉘우침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마지막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두 손을 들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두 나가잖아요. 나라가 국가가 텅 비어버렸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제가 멈춰버렸잖아요. 나라가 사람 그 버글버글했는데 갑자기 싹 빠져나가니까 텅 비었잖아요. 유령 도시가 됐잖아요. 그제서야 바로가 또 바로의 신하들이 야, 쟤네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뭔가 씌었나 봅니다.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갑니다. 이게 14장에서 나와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아멘, 아멘. 결국 어떻게 되죠? 홍해에 가서 뒤쫓아가다가 홍해 물이 다시 겹쳐짐으로 다 수장돼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힘을 잃어버렸던 때가 이 홍해에서 전력을 거짓반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애굽이 꺾여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에 아무리 맞서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나라 전역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집집마다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벌써 한 4, 5년 전만 해도 길에서 막 앰뷸런스 소리가 엄청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죽고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 그때 굉장히 도시가, 특별히 저 대구 도시는 을씨년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집집마다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울음 소리가 들리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막 들려진 이 소리 때문에 숨 죽이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정합니다. 제발 부탁이다. 이 땅을 떠나달라. 원하던 것이 있다면 말만 해라. 뭐든지 들어줄 테니 제발 빨리 좀 떠나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에는 못 가게 하려고 붙잡았던 사람들이 등 떠밀면서 나가달라고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라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출애굽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한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20절입니다. 22절까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 애굽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그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갈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모세가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은금 폐물을 채워서 주겠다 약속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은금 폐물을 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가운데 자기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려고 죽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내 소중한 가축이 죽은 거잖아요.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아닌데 그런 판국에
뭐? 내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달라, 지갑에 있는 돈을 달라, 뭐 보석함에 있는 보석을 달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초상집에서 뭘 줍니까? 뭘 줘요? 근데 놀랍게 이 애굽 사람들이 집에 있는 보물들을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챙겨주면서 제발 좀 빨리 나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줘라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줘버리고 정신없이 하나도 없이 다 줘버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내가 모으고 내가 지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 지인이 있어요.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이분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그렇게 막 전략하고 아껴 쓰고 남들한테 그냥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죽고 나서 집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5억이 있더라는 현찰이. 와우, 대단하게 놀라지도 않아. 5억이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모아놓고 60도 못 돼서 그냥 결혼도 못하고 그냥 다 놓고 죽었어. 그래서 그거 이제 장례치고 난 다음에 그냥 형제들이 그냥 나눠 가졌어. 야, 얼마나 미련해요. 그렇게 그 장롱 속에 우억 넣어놓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형제 노릇도 못하고 그렇게 할 바에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하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리고 그 돈은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아, 진짜 주인은 따로 있구나. 따로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내게 직장 주실 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머니 바꾸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걸 왼쪽 주머니에 바꾸면 소유가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있으면서 죽어라 이랬는데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결국 나갈 때 빈손으로 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절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서 두둑하니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되어지는 은혜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고 힘써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에 그 바로한테 팔아 넘겨가지고
또 바로가 두둑이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돈 버는 방법도 있네라고 성경을 오해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빈곤하게 없이 여긴 막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고백하면서 내 욕심은 이제는 좀 무너지고 내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 중동 전쟁도 눈먼 욕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정말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